자, 지난주 공부한 것을 잠깐 살펴보고 이번 주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AD 55년 말에서 56년 초에 에베소에서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두 가지 상반된 소식이 들렸습니다. 즉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좋지 못한 소식인데, 좋은 소식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목회 서신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변화되었다,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고, 또 반면에 나쁜 소식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즉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속되게 표현하면 네가 뭔데 이런 잔소리를 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낸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바울의 개인적인 항변 또는 방어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온다고 하더니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지만 그 사도라고는 증명서가 없으니 정말 사도냐라고 그렇게 헛뜯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변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동시에 다른 성도들이 그러한 그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지 못했던 것은 일정이 바쁘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다혈질적인 성격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엇나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화를 내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 즉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추천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정통한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복음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너희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고 너희 자신이 복음의 산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잘 믿으면 됐지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 일부가 자신을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유한한 장막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장막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일시적인 장막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목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비록 서로 의견이 다르고 비난과 비판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내치지 말고 사랑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당한 9가지 순환, 8가지 미덕, 3가지 생활 방식, 7가지 사역 결과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오해를 풀고 진단서가 없다고 비난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고요. 오늘은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8장과 9장의 소주제는 참된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러한 일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모교회로서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내침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당시 기독교인들은 기존 세력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방에 있는 많은 세워진 교회들이 이 모교회이자 기독교의 중심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 헌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가리키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당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는 마케도니아라고도 그렇게 불렀고 알렉산더 대왕의 사망 이후에 그의 부하였던 카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그 지도에 이 마케도냐 지역이 나옵니다. 이 마케도냐에는 3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이 3 교회도 로마 제국의 압박과 우상숭배 만연 등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들 또한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참된 자유와 그 기쁨을 누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정말 이 마음으로부터 샘솟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은 바로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으로 인해서 마게도냐 교회들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주 열심히 베풀었고 또 베풀되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자원하여 헌금을 하였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부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돈의 액수를 따지자면 당연히 부자가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함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고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렙돈을 들여서 칭찬을 들었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부자 드린 헌금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의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액수도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마음을 다하여 귀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크게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왜 구제 헌금을 해야 하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유한 분이십니다. 이 우주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짐승들이 있는 그러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유가 얼마나 냄새가 독하고 얼마나 그 비위생적입니까? 제가 양평에서 그 근무할 때 군인 아파트가 제가 살던 그 군인 아파트 근처에 그 돼지를 키우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딸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짐승들이 있는 그 냄새나는 더러운 우리에서 애를 낳으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아마도 경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부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어려운 다른 사람들 도우려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나의 것을 드리거나 내어놓을 때, 내가 희생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쓰기 전에 미리 그달 헌금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11조도 떼어놓고 감사헌금도 미리 떼어놓고 주일 헌금도 미리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되어서 자기의 주머니나 지갑을 뒤져서 드리는 헌금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면 항상 소득이 생기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고 그리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색한 분이셨다면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인색함이 아니라 풍성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눈치 때문에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자기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드려서도 안 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적게 헌금을 드리거나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번 달은 11조를 건너뛰고 그러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헌금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익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균등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서로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서로를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이 균등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즉 베푸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베푸는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어떻게 채워줍니까? 없는 사람이 무엇으로 있는 사람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고마움에 아마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는 사람들에게 노란 풍성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 균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람들을 채워주심으로써 균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 이런 건 체험을 합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가 줄어듦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 생활을 한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들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보충해 주시기 때문이고 헛된 곳에 우리들의 돈이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이 헌금을 드릴 때에는 헌금을 드리고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 참 아까운데 저 돈만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늘 손해보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수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10만 원을 11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쉬웠습니다. 갈등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좀 잘 돼서 이제 매달 50만 원씩 11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1조를 하긴 했지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사업이 더 잘 돼서 매달 100만 원을 11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이 100만 원을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이 100만 원이면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11조를 좀 깎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11조는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것이니 하나님께 깎아달라고 말씀드립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50만 원 11조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면 감사함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이상이 되면서부터 아까운 마음이 든다고 하니 매달 11조를
50만 원씩만 할 수 있는 수입을 올리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멘을 하려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입을 확 막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잠깐 목사님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들판에 채워진 그 만나를 주워다가 자기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이 거둔 사람이든 적게 거둔 사람이든 꼭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보고 왜 먹는 거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열심히 긁어 모았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그렇게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두어서 오멜이라고 하는 당시 이렇게 양을 측량하는 그런 그릇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릇에 담아 보니까 많이 거뒀던 사람이든 적게 거뒀던 사람이든 딱 거기에 맞게 들어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기록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필요한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푸는데 인색해지고 헌금하는데 인색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려고 하면 뭔가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나누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자신을 위해서 자꾸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재산을 많이 모았을지라도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주려고 하면 애 버립니다. 왜냐하면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내 자신을 위해 쓰고 살다가 결국 내 자식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고 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위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혼자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균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써 이 균등하게 하는 일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산성교회 교인들을 보면 부유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베풀고 나누고 섬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을 하면서 그들은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고 자신들에게도 맡겼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우리 산성교회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헌금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세 사람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칭찬받는 자,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디도를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세 사람을 보냈느냐? 그것은 물질 앞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의 밑에 부분을 보시면 세 명이서 헌금을 계수하고 있는 그림이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 교회에서도요,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반드시 2명 이상이 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은 반드시 투명해야 하고 여러 명이 같이 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재정을 유용하고 했다는 그런 그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그들에게 재정을 맡길 때에는 그들이 정말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맡겼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헌금을 도둑질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누가 그들에게 재정을 맡기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처음 재정을 맡았을 때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재정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그 돈에 대한 그 욕심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을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헌금도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예 시험에 들만한 그것들은 아예 치워버리는 겁니다. 즉 혼자 재정을 맡게 되면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 반드시 2명 이상의 사람을 세워야 하고 같이 계수해야 하고 같이 정리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혼자 맡겨서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면 교회도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보는 미리 준비하고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연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은 현찰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카드도 하고 소액 결제도 뭐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구차하게 이렇게 그 잔돈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현금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 갑작스럽게 헌금을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저도 한 번은 그 연수동지만 이제 교육자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 항상 이제 그 회의를 하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미리 잘 준비를 해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깜빡 잊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져도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헌금은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헌금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실 다윗의 가장 평생 소원, 가장 첫 번째 소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주변의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열망은 아셨지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은 삐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물을 봉헌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그 헌금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할 거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전달하라고 한 것을 전달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만약에 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아니면 나를 칭찬하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신 겁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전달하라고 했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도둑놈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할 때마다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데 이 선교 헌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산성교회가 그 해외 두 분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돕고 그리고 우리 같은 그 지방의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를 돕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30년 목회를 했는데 제가 군목으로 전역을 하고 지금
한 5년 지금 돼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도 어떤 교회들은 10만 원씩 선교 공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20년이 넘어가도 10만 원이니까 돈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갔지만 사실은 더 줄어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할 때는 단순히 헌금만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이 받는 분들에게 통해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오병의 기적도 일어나고 그분들의 선교 사역도 잘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헌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해주신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분은 즐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담아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헌금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다음은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를 받는 사람은 그 선행을 갚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다음은 시편 112편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구제하는 사람에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하나님은 주는 우리들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지만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풍성함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 우리들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들을 섬겨서 균등하게 함으로써 또 우리들이 소유를 또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들에게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행을 하거나 연보를 하거나 헌금을 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더라도 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삽시다.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풍성함으로 그 일들을 행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연보의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